진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 눈을 밝히 아버지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과 미혹의 영들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났느냐, 제가 이제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물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복종한다, 회복된다. 이런 단어들로 만물하니까 전부 그런 단어예요. 결국은 이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피조물이, 한마디로 만물이, 인간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의 범죄, 실은 이제 두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뭐예요? 땅이 그 열매를 잘 안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도, 옛날에는 그렇게 잠잠하던 바다가 그냥 해일도 되고 그냥 폭풍도 되고 태풍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름도 그냥 언제나 단비만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집도 쓸어가 버리고 산도 쓸어가 버리고 나무도 쓸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 자연과 모든 사물까지도 다 함께 뭐예요? 동반 타락을 한 거예요. 동반 타락을. 그래서 인류는 비극의 역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그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의 씨와, 우리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를 말하자면 보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함께 그냥 본의 아니게 동반 타락을 해버린 것이 뭡니까? 만물이라는 거예요. All the creature. 이 모든 만물이 인간과 함께 동반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타락에 바로 그 점에서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 구원의 시작을 벌써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함께 동반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청명을 잃어버렸어요. 청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청명을 잃어버리고 제일 크게 나타난 결과가,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짐승을 섬깁니다. 야, 나는 너하고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 야, 너는 원수니까야, 너는 속과야, 너는 용과야. 그게 뭡니까? 띠입니다. 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만물의 조세, 뭐야?
모르지. 너 이 말은 모를 거야. 만물의 뭐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헤드로 만드셨다는 거야. 만물 위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죠. 이 페이지에 우리 28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28절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예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야. 헤드로, 수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수장으로. 그런데 이 총명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가 다스려야 돼. 그 피조물한테 가서 야, 너 나 복 좀 주겠니? 나는 너하고 같은 과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낳아놓고 1살, 2살 되는 자녀한테 가가지고 야, 나 어떻게 밥하지? 나 어떻게 빨래하지? 나 어떻게 집안 청소하지? 묻는다면 그 사람을 똑똑하다 하겠어요? 멍청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보다 더 못한 짐승에게 가서 의지를 하고 심지어 복을 빌고,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이상한 소의 형상, 그 뭐야 애굽에 보면 이상한 소의 형상, 저 바벨론에 보면은 별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기괴한 형상, 또는 이런 짐승 저런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작게도 안 만들죠. 그냥 사람 키 몇 배는 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죠. 그렇게 짐승에다 대고 복을 비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숭배를 받는 그런 짐승들은 막 마음속이 즐거울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만 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지, 사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구속이, 온전한 구속의 때가 임하기를 정말 오매불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3장 15절에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열방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또 모세 때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특별해서입니까?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는 장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었습니까? 안 붙들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반역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떡이 더 맛있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고, 그리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으면 40년 동안 이 백성들 1세대를 다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래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우리 부모들 이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이번만 봐준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원만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게 아니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바알에게로 달려갑니다. 고멜이 이방 남자에게 달려가듯이 그냥 무슨 꿀이 달려있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아, 저 바알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풍성하게, 우리도 저렇게 화려하게, 우리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겠다 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던져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이방 신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귀한 씨앗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 패스했어요. 누구 한 명이 패스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제대로 패스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시대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다 훈련을 시켜서 물론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상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이 그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일컬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모든 피조물이 세상에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과 함께 동반타락에 있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게 다윗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픔이 오면 시편 42편 5절에 83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채찍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시편 833페이지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눈에 보이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고 때때로 누구 말 맞다가 뭐 신학자들이 다윗을 연구했더니 그는 분명히 우울증 환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울증이 찾아올 법도 할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거기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엉덩이를 자기가 채찍질 하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를. 뭐라고 채찍을? 야, 너는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낭망하는 거,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저것들, 저 다 인간이랑 동반타락한 저 피조물들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지 말라.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꽂힌 다윗이 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동반타락한 피조물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의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그의 영혼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그는 하나님께로만 달려갔습니다. 이 다윗의
터전 위에, 이 다윗의 터전과 믿음과 다윗의 찬양과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믿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웃 오브 블루,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에서 뚝 하나, 애기 하나 떨어뜨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믿음의 온갖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가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피조물에게 무릎 꿇지 않고, 보이는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항상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귀한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이제 천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천년이 이르러 다윗을 건지시고, 또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나라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장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한 명,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소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따라온 사람들은 2000년의 연단으로 또다시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열방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이제 회복의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고 하신 그 신약의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00년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서진을 해서 이제 뺑뺑뺑뺑 지구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중동을 향해서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오면서 우리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겨주시고, 또 옛날에 뭐예요? 세상의 물질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보화들을 이용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인간의 삶을, 물질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시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러 오셨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인간은 더 타락하고, 더 냉정해지고, 더 정이 없고, 정말 더 못난 그런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가 되지만, 그 어둠 이상으로 하나님은 빛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때를, 지금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세, 이 은혜 때, 말세는 뭐예요? 은혜 때, 구원의 때예요. 왜 은혜 때,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공로 위에서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 때, 구원의 때 마지막, 이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급속도로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보더라도, 제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방은 통변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끝발 날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통변의 은사를 모르니까 이제 방언은 막 열심히 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더 희귀한, 그랬는데 불과 30년이 못 되어서 지금은 어지간한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또 천국과 지옥 본다는 것도, 옛날에는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정말 입신을 해서
정말 홀라당 입신 속에 빠져야만이 볼 수 있는 걸 요즘은 조금만 은혜 받으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막 부으시는 정말 전례 없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역사가 서진을 해서 이제 아시아로 오는 이 길목에 한국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 뭐냐? 그냥 하나님 한 번 만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해 한번 결심을 했다 하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이 신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 어딥니까? 아시아입니다. 지금 물론 아프리카도 일부 그렇지만 아시아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에 찌들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르게도 놀라고 말레이시아예요? 인도네시아예요? 기독교가 35%인가 지금 육박하고 있대요. 그 이슬람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아시아에서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정말 그 게르만 야만족이고 바이킹족 그 미개한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 선진국이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아시아가 막 눈을 뜨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전례 없는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 순서가 인간의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간의 몸이 육체가 건강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것을 요한 3서 2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로 묶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은 제가 이제 이 기도하면서 정말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 좀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애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작정을 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동참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시킨 것처럼 마지막 이때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민족이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여기저기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는데 오늘날 한국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 못 따라가도 그 중에 누구 한 명, 다윗과 같은 한 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전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 영광이에요?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 이름 좀 세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이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하나님이 뒤 흔들고 하나님이 쓰실 자는 어떻게 하세요? 고이고이 정말 너는 그냥 퀸이야 킹이야 그냥 프린스야 프린세스야 왕자야 공주야 하고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다윗처럼 그냥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그냥 종으로도 팔아버리시고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그렇게 요셉처럼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인 손에 그냥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도망지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참된 그릇, 정말 진짜 금그릇으로 하나님은 빚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 있고, 우리가 역경 속에 있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어둠 속에서 만난대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뒤집으면 빛을 찾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어둠이 오고 어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들 다 안 믿을래. 나는 하나님께만 달려갈래. 자기 궁둥이를 치면서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신이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랑 나눈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즘은 이 마지막 때는 막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막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양자역학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뭐 DNA가 도저히 그 자기 종 안에서 다른 데로 더 이상 변종해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각각의 종이 그러한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이미 입증해서 진화론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저기서 또 숨겨진 보화들, 바다 속에 숨겨진 보화들, 산 속에 숨겨진 보화들, 우주 속에 숨겨진 보화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역사들이 정말 그냥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냥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가거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같이 끌려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을 내라, 나를 뜨겁게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나를 붙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마지막 완성하는 작업에 함께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기쁨에 내가 너희 끼워줄게. 함께 누리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너 나한테 동참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계약이 아니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로 내가 가장 온전케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동참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완성되고 극대화된 축복이요 구원이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둘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심령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갖 것에,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무지 부분을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온갖 것에 속아서 살고, 삶도 맨날 속아서 당하고 그냥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 거를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정말, 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거두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혼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삶을 가난과 채무와 저주와 탐욕과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온 사회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막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마음에서 막 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달려간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아시아와 열방도 바로 다윗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을 내가 그렇다고 교만한 내가 아니고 정말 모든 미혹과 거짓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의 그 자리에 서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오신 이 일에 아버지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미혹과 아버지 게으름과 아버지 모든 무지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모든 아버지 가난과 저주와 아버지 채무와 모든 또 탐욕과 아버지 이러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구원의 회복에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구원의 완성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온전한 축복과 회복이 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